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태영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속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시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며 전환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임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신부와 권세를 날마다 누리고 고백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만 각인되도록 항상 영적 서밋 자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아하는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에게도
항상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상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태영아부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세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3절, 8절 함께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태어나 엄마 아빠들에게 위에서부터 오는 세임과 세운회를 누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현장과 후대 현장과 모든 직장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렘넌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이 렘넌트들에게 오직 말씀만을 전달하는 귀한 전달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단을 통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받았죠.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응답의 자리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또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자리에 있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을 즐기고 타락하고 문제에 빠진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말 안 해도 다 같은 마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될까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진다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 속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정 환경의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늘 교회 얘기를 듣고 불평하는 소리도 듣고 성도 문제 소리도 듣고 많은 부분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딱 각인되니까 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딱 선입견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지금 저희 와이프에게도 우리 불평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말자, 다른 말을 하지 말자 라고 하는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이러한 대화들이 아이들에게 스며든다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장모님하고 에어컨 얘기를 하는데 온유가 에어컨을 딱 건드리면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23개월이 되는데 그 23개월짜리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언약을 전달하고 영적인 흐름을 전달해야 되는데 불신앙을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것은 꽃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후대 현장에게 하나님 큰 응답을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가정을 건드립니다. 그럼 누굴 건드릴까요? 자녀들. 이 자녀들을 건드려야 아이들에게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전쟁이나 이스라엘이 노예 속국이 됐을 때에 왜 로마가 모든 회당을 다 막았을까요? 아이들 교육이 중요해요. 그만큼 아이들이 교육받지 않고 아이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미래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3국이나 그런 아프리카 지역, 난민 지역이 왜 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없느냐? 학교에 있을 아이들이 뭐죠? 일하러 가야 된다. 돈 벌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영적인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 은평교회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렘넌트 교사로 또한 가정을 이루고 또 동일하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자라나야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이 아이들이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함께 오면 돼요. 함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가면 돼요.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어쨌든 집에 둘이니까 제가 온유를 데리고 핵심을 가든 뭐 하이스페를 가든지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은 부분이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의 자리에 오고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응답의 그 현장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는 가정과 후대에 대한 응답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 없이 그냥 단순하게 좋아서 결혼을 했다가 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삶을 한 6, 7년 지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준비시켜줘서 그냥 다시 회복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로서의 생명이 끊어졌었는데 하나님은요, 재창조형을 통해서 다시 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어느 날 후대 연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조이라는 단어가 우리 온유의 태명이 있습니다. 왜냐?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는데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조이라는 그 태명을 가지고 지금 온유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말씀이 길들여졌잖아요. 그리고 또 연년생이라는 부분을 계속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유 때보다 더 빨리 이제 임신했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때와는 다르게 이제 둘째는 조금 느슨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유다미는 뭐냐?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또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유담, 흐르규, 말씀이다.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살리는 자가 되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유담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니까 세상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뤄나가신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잘 아시듯이 이성훈 목사님도 원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3명이나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사명을 발견하고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했냐? 내가 이렇게 여자로서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거다. 그래서 나는 후대를 낳아야 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냥 본인은 그게 안 됐었으니까. 아마 조기 폐경이라는 것이 어쩌면 여자로서는 젊은 그런 아가씨에게, 여자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회복해 하신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온유유단을 보면서, 야, 엄마 아빠가 다시 회복 안 했으면 어떻게 온유유단을 너희들 만났겠냐, 너희들 있을 수 있겠냐,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루어나가셨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깨고 발판이 됐다. 그래서 특히 저는 가정이나 후대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그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간간 또 주위에 들리는 이혼이라는 부분, 그것도 목회자들이 또 이혼했다는 부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가정관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청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라, 오늘 좀 책도 좀 읽어봐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태영학으로 맡으면서 태영아, 육아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제 책을 이제 한 권씩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역할이라든지 아빠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영향받는 사람은요, 엄마랑 많이 붙어 있지만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빠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회성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제가 그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을 읽었을 때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자란 아이, 아빠 없이 자란 아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빠가 돈만 벌어주면 됐지만 지금은 같이 공동 육아를 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집에서 좀 아이들하고 놀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데, 가끔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픈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게 되는 일들도 생기고, 또 계모가 또 아이들을 학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많은 일들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완전히 그냥 천한 짐승 학대하듯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저 사람 좀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요. 강단에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일 놈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결론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로 믿어야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고 그 응답의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오직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현장이 있죠. 살기 위한 현장, 돈을 벌어야 되는 현장,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 현장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조카가 어린이집에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원래는 그만둘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만둘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아직도 붙어있어요. 더 준비하고 나중에 어린이집 차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은 계속 그렇게 하지만 붙어있는 거예요. 왜냐? 그전에는 그냥 일반 어린이집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복음운동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그 어린이집의 교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삶은 그 중직자 자녀하고 재족하지만 예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으로 교사로 인도받고 나서부터는 아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응답이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이 배경은 좋고 여건도 좋고 환경은 좋은데 뭔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흐름이 있는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축복이고 응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또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결국은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응답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연애나 있을 때도 내가 어느 쪽 자리에 위치하느냐, 앞자리에 있느냐 뒷자리에 있느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데요,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저희 교단에서 위치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럼 낚시를 말씀은요, 나는 절대 내가 먼저 앞자리에 안 앉아. 내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내 자리가 아니면 다시 나가야 되니까 부끄럽잖아. 그래서 아예 나는 다른 데 앉아 있어. 그러면 내 자리로 합류해 주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솔직히 제 자리에 앉았다가 비키면 상당히 좀 부끄럽고 좀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아버지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인정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자리에 생을 걸고 가는 것이죠.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여기에 모든 생을 걸고 그 자리에 가려고 악을 쓰는 겁니다. 왜 자꾸 대기업을 가려고,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타락한 그 현장에 바벨탑처럼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손을 걸고 다투는 겁니다. 또한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모든 것이 빼앗겨버렸다. 성공한 기업인일수록, 정치인일수록 뭐냐, 무속인들 끼고 있다는 거예요. IMF의 주범이었던 그 한번 철강 그 사장도 뭐라고 했습니까? 무속인이 철가루 만지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결국 그 말 듣고 모든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문화에, 무속 문화에 빠져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서의 자리입니다. 불안하니까요. 부족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속옷에.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그 해양업하는 어떤 그 부잣집인데 집에 가니까 물병에도 냉장고에도 어디에도 다 있다는 거죠. 부족이. 불안하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리라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과 같은 그 현장에 생을 걸고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정글의 법칙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응답의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응답의 자리는 것이 뭐냐?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그 응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치유받는 이것이 응답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응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내가 있는 렘넌트를 양육하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입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문제가 오면 응답이 없습니까? 답이 있잖아요.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문제가 오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헤매고 방황하고 결국은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뭐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테스트잖아요. 시험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뭐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저는 문제 없는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 있으니까 더 낫더라고요. 저는 이상인 줄 알았거든요. 문제 없이 평탄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역적 한을 품게 하시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도 괜찮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나를 성장시키시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문제 없어도 돼 라고 저는 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 겪고 응답받고 이게 보니까 문제도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찾아, 그리스도를 찾아. 그렇다고 계속해서 문제 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의 눈으로 보기만 합니다. 여름 그 자외선 눈 아프잖아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선글라스 안 끼면 눈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경은 선글라스를 늘 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래요. 농담이기도 한데 지하 주차장을 가면 제 와이프에게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진짜 받아요. 왜 어둡지? 라고 했는데 안경 꼈잖아, 선글라스 꼈잖아 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하로 들어가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그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신앙의 안경을 끼고 근심 걱정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불신앙으로 보이고 근심 걱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안경을 끼면 뭐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응답의 자리는 뭡니까? 단을 쌓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고 응답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힘들고 피곤하지 않느냐? 단을 쌓는 축복을 놓치지 말아요. 매일 가는 예배 드리는데 어제 그제 아이들 좀 한 명씩 일찍 잤어요. 금요일은 유담이가 일찍 자고 어제는 또 오늘 또 일찍 자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 드릴 걸 그랬나?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흐름이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요. 물론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함께 단을 쌓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기도의 자리인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이도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은이 보니까 기도할 때 두 손을 꼭 잡고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예쁜지. 제 오늘도 기도할 때 손 잡고요. 눈은 아직 안 감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뭔지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저 입으로 소리 내서 기도해요.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후대를 키우고 또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훈련의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랍니다. 물론 직장도 있고 육아도 해야 되고 워킹맘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계속 훈련합니까? 우리가 모든 가계풀이 체제 바꾼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유가 없을 때는 죄송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있어서도 저 집회 안 갔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언제 이래가 있느냐? 지교의 당을 맡고 성도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유를 가지고 가요. 다른 이유 아니죠. 언약을 전달. 나를 치유하고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렘넌트를 키우는 자로, 또 미래의 중직자로, 귀한 전도자로 훈련받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있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의 최고 축복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응답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응답의 자리에 없으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을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없으면 그만큼 가슴 아픈 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만큼 중요하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느냐? 목회자는 훈련 받으면 안 돼. 훈련 받아야 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회자도 훈련 받아야 되고요. 평신도들도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이 자리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것이 각인되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언약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자라서 엄마 아빠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천 대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5년까지 해서 이제 4대째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 5대, 6대, 7대 계속해서 이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겠죠. 그만큼 이 영적인 흐름,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 몰랐다라면 저는 그냥 그런 목회자고 엄마 아빠가 잘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것이 진짜임을,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본문을 보면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여기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그 인물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3절에 뭡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했습니다. 각인뿌리 체제를 바꾸는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계복음 말씀이 증인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는 이 비밀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오로지 응답을 주시는 거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것 빼고 한 가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난산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에 힘썼는데,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부터 뭐냐? 오순절날에 축복 오셨습니다. 세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15개 나라에 그들의 언어로 말을 전달했다는 거죠. 전혀 언어 배운 적이 없는데 그들의 말로 들렸다.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다. 여기에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단어가 나오고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브리스가 아굴라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응답의 자리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 태영아 선생님들이 계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태영아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 자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유담이도 이제 그러니까 남자고 컸다고 이제 막 혼자 뻗치고 막 고집도 피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맡겨요. 역시 남자아이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도 뭐냐?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진짜요, 영적인 힘 얻지 않으면 육아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 그리고요, 여기에 숨겨진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제자를 숨겨놨습니다. 최고의 제자인 우리 렘넌트를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또한 이번 주 지난 강단 말씀처럼 신분과 권세를 엄마 아빠가 누리고 있으면 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신분과 권세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그 자리에 붙어만 있습니다. 붙어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싫다고 집 나가면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를 누리는 멋진 렘넌트를 키우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렘넌트 키우는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최고의 작품인 렘넌트를 키우는 전도자.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육아가 되죠. 물론 아이들 하는 행동 보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만 현실은 넉넉하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복음에 뿌리 내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면 아이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이번 8월 16일 우리 태영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평일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 모이는 주일로 하자고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모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태영아부가 함께 또 공동체 응답을 누리고 중요한 훈련 흐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최고의 은혜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응답의 자리에 오직의 현장에서 증인을 세워지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맡기신 최고의 작품의 렘넌트를 키우며 양육하며 또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엄마 아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응답을 누리고 또한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새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영아부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김영 원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8월에 있을 우리 태영아부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엄마 아빠들이 힘을 얻고 언약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WRC와 또한 ERC를 통하여서도 중요한 렘넌트 운동의 그 흐름 속에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오직의 현장에서 오직의 응답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모든 여호와의 기업 및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한 이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